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49번째 시간으로 열흘 후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우리가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3주 동안 사무엘상 25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다윗은 그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나서 칼을 뽑고 나발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막아서셨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싸움을 사람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지도 마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꽤 있습니다. 예전에 저 미국의 아버지 부시였나요?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칠 때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손을 놓고 전쟁했습니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저 이슬람과 우리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전쟁했다고요. 사람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었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도 어디랑 싸우고 있어요? 이란하고 싸우고 있죠. 그 사람들은 왜 싸우고 있어요? 뿌리 깊은 종교 전쟁입니다. 여전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 아닙니다. 사람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과 자기 욕심에 쌓여서 여전히 사람의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나발보다 뭐해요? 의로워요. 나발이 맞을 짓을 했습니다. 구타 유발자입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 당연히 칼을 뽑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지난주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모욕감을 주면 우리도 모르게 뭐 한다고요? 칼을 뽑아요. 김영철 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뽑는다 그랬잖아요. 한순간입니다.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사람이 눈을 가리우는 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분노예요. 탐욕에 빠지면, 사람이 욕망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에 휩싸여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뒤집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막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참 큰 복입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막아줄 때 거기에 막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설득할 때 그 설득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32절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아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자,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것은 누구의 해석이에요? 다윗의 해석입니다. 아비가일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왜 다윗이 칼차고 우리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급히 가서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요? 아비가일이 그냥 혼자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나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꿈보다 해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꿈보다 해몽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다가 꿈꾸는데 똥 꿈꾸면 뭘 사요? 돈 생긴다고 복권 사잖아요.
아니 그 들어온 그 배설물 꿈꾸서 왜 그렇게 합니까? 꿈보다 해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해요. 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봤던 24절부터 31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아비가일이 주라는 표현을 27번이나 합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분노해서 눈이 뒤집힌 다윗한테 계속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뭐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다윗을 높여요. 그리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한다고요? 칭찬합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복이기도 해요. 아비가일에게 잡히기도 하고 아비가일의 말이 들리기도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벽창호 같은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들려. 설교자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지는 사람들이 느껴져요. 뭔가 대단히 영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느껴집니다. 얼굴 표정이나 받아들이는 모습들이나 보면 느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찾아와요. 우리가 신약에도 사도 바울의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복입니다. 오늘도 이병수 목사에게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병수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믿으면 반드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건 목회자의 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지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 그랬잖아요. 미련한 놈의 특징이 뭡니까? 17절 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7절 사무엘상 2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은 무슨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종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참 이 주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러는 종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일겠습니까? 종들이 몇 년을 봤을 것 아닙니까? 일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인은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말해요? 그 아내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고집불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게 왜 그렇다고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요한복음 6장 하면서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 그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가면서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요압이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막아놓고서 뭐라 그래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도 다윗이 귀가 닫힐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다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임신한 걸 알아서 우리아 데려와서 동침시키려도 안 되니까 청부살인시키잖아요. 요압시켜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언제 가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밧세바가 솔로몬 이전에 그 아들, 죽은 아들 태어나기 직전 가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립니까? 10개월. 10개월 동안을 다윗이 뭘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제야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통회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다윗은 그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죽일 놈이 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왕정시대라고요. 왕한테 대놓고 죽일 놈은 당신입니다. 그럼 어떡하면 돼요? 예레미야에 나온 여호야김처럼 그냥 대놓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뭐예요? 자신을 찢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런데 사울의 나라는 자기가 왕인 나라.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 사울처럼 보복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나라라 그래요? 이사야 11장 1절 위에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어디예요? 네, 천국이요. 그 평화의 나라가 어디예요? 퀴즈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평화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지 않아요? 물지 않습니다. 물면 아픕니다. 물지 않습니다. 상함도 없습니다. 해됨도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맥주감사주일.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게 되면 뭘 누리게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물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누가 안 무는 겁니까? 독사가 안 무는 겁니다. 독사가 안 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독사 무는 게 아프겠습니까? 독사가 어린아이 무는 게 아프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독사가 어린아이 무는 게 아프죠. 자, 어린아이가 세겠습니까? 독사가 세겠습니까? 독사가 세죠. 여기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자, 암소가 곰을 무는 게 아프겠습니까? 곰이 암소를 무는 게 아프겠습니까? 아니 암소도 곰을 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물겠지만 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프겠어요? 곰이 암소 무는 게 아프겠어요? 당연히 곰이 암소 무는 게 아프죠. 그건 뭐예요? 얼마든지 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도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아요? 뿜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권세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좀 품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권세는 내가 얼마든지 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뭐 하지 않는 것? 물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품격이에요. 오늘 다윗이 아비가이 나발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칼을 뽑아 휘두르기만 하면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다윗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손에서 받고 그의 청을 받고 그래서 너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절대 칼 안 뽑겠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미련한 놈 나발이 뭘 하고 있어요? 술판을 벌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아비가일이라면, 우리 이종아 집사님은 이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김순희 권사님의 남편이 이 성경 속의 나발이라면, 만약에 그래서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가갖고 다윗을 막아놓고 집에 돌아왔어. 근데 나발이라는 놈이 그냥 술판을 벌여놓고서 된잔치를 벌여놓고 술 먹고 있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빗장을, 그래도 권사님이시라 품격이 있으셔서 빗장만 잠그신. 아마 저 같았으면 머리털을 다 뽑아놓던가.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머리를 뽑아야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래서 머리를 뽑든가 그냥 귀샤대게 때리든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저쪽에선 자기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 간신히 막아놨어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술판을 벌여놓고 어떻게 해봤다고요? 무슨 잔치요? 왕의 잔치처럼. 돈이 얼마나 많은 왕의 잔치를 여겼습니까? 아주 그냥 돈이 썩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속에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뭐까지 취했어요? 술까지 취했어. 그러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입만 아프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나발에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말 듣고 뭐 했다고요? 몸이 돌같이 굳어버려요. 왜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조롱은 했지만 다윗 칼 차고 600명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숫대밭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는 두려운 거예요. 좀 전에 저녁에 뭐 했는데요? 왕의 잔치 벌여놓고 술판을 벌이던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왕의 잔치를 벌였다면 얼마나 그냥 거하게 해놨겠어요. 그럼 거기서 조금만 뛰어서 다윗 줬어도 아무 일도 없을 일인데 그 일을 못해요. 왜요?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 못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을 알질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그 부자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 부자라서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그냥 호화롭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거기 있다가 뭐예요? 개가 헌대를 앓다 죽어요. 근데 자기 집 대문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자 부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사람이 아니죠. 왜? 자기 집 대골문 한 번도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그걸 보고도 뭐 하지 않아요? 돌아보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 우리들이 도와주는 일, 누구에게 꾸어주는 일이라고요? 여호와에게 꾸어주는 일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뭐라 그럽니까? 양과 염소 비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만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나발은 자기에게 올 어떤 심판의 일도 알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술 먹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찾아올 심판을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 일만 했습니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했어요? 똑같은 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인자의 때도 그러리라. 인자의 때가 언젠데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노아의 때 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 심판이 있었고 주님의 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뭘 벌린다고요? 술판 버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왕의 잔치를 베풀고 산다고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왕의 잔치를 베풀고 살아요. 저는 그걸 언제 느끼는 줄 아십니까? 뷔페감 느껴요. 3만 원만 있으면 왕의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금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까지가 아주 몇십 가지가 차려져 있어. 그걸 넘치도록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도 뭐 하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뭘 깨닫지 못합니까? 그 마지막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자, 며칠 걸립니까? 10일.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그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다윗이 칼을 뽑아 그 일을 했다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더니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러십니까?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원수들에게 뭐 해라? 선을 베풀고 그 위에 머리 위에다가 핀숯을 올려놓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핀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머리가 타 죽든가. 아니면 그 핀숯이 있으면 얼굴이 얼마나 홍당무가 되겠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뭐 할 거예요?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그대로 뭐 하실 것이고 심판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뭐 하면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악다구니가 우리에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비가일 부르십니다. 그때 아비가일에게 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잡히시길 축복해요. 잡혀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안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자, 그거 제가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말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보다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요. 왜? 원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안이 지옥이 돼 평생을 삽니다. 얼마나 지옥을 살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 새끼가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행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면 그들도 우리를 보고 돌이킬 날도 올지도 몰라요. 나발이 이렇게 교만하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 끝이 참 열흘도 안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더 보고 있잖아요. 에스더 보는데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칼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모르드게를 어떻게 합니까? 왕의 둘째가 하는 자리에 얹히는 것처럼 높여놓고 하만을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자기 집에 장대 세우는 거기다가 달아버렸어요. 진무덤을 누가 팝니까? 기억하세요. 악인들은 진무덤을 지갑합니다. 그러니 너무 열불내지 마시고 악인들이 그런 악다구니를 부리거든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무덤 파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가 들어갈 무덤 지가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젠간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교만한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보는지 알게 했어요. 10일밖에 안 가요. 10일밖에 안 갈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열흘 앞에 한치 앞에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왕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2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뱉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되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숨 한 번 들이마셨는데 그거 못 내뱉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친절하세요. 친절하게 뭐라 그러세요? 네 어릴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뭐하라?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뒤에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산 모든 일로 너를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라. 안 그러면 맞을 때가 온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어떤 꼴이라고요? 거짓꼴. 그러니까 나발이 그 다윗을 뭐 한다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행색이 거지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거짓꼴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 문에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못생겼어요. 제가 터키 가서 에베소에 갔을 때인가 그때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못났어요. 키도 짤딱만하고 대머리에다가 배 나와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꼭 보면 저렇게 예수님을 봐도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게 누구만 알아본다고요?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예수를 나의 보배요, 나의 구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었고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건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걸 보면 돼요. 나발처럼 대우하고 있는가? 아비가일처럼 대우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나발이 죽었더니 다윗이 아비가일을 뭐 합니까?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죠.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무리 미련한 남편이라도 남편이 죽었어요. 상 치르고 며칠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부른다고요. 이게 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남편 삼아 살던 우리들이 그 미련한 남편을 버리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참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걸 여기서 지금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4절 같이 봅니다.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왜 이 말이 여기 붙어 있을까요?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앞에서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내 다음은 너다라고 자기도 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누구를 인정하지 못해요?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 합니까? 다윗에게서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왔다가 스스로 뭐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 따라가겠느냐.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돈에 눈에 멀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스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25장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의 심판은 곧 옵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할 겁니다. 나발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비가일은 왕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발입니까? 아비가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들려질 것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을 다윗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게 대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 수업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